시대라 7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의 소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에 오늘 다윗의 소원 먼저 소원인데, 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면은 평안한 그 궁전에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듣기에도 참 좋은 소원이다. 우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성전이 과연 다윗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 혹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여기서 갑자기 하나 나온 게 아니고,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사무엘하 5장 또 그다음 6장에 지금 7장까지 오기 전에 5장에서 전체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처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로 기록된 5장의 기록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나온 것이 한 2주 전쯤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고 또 취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앞에 수백 년 동안 미처 취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안에 포함된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상당히 천연의 그런 좋은 요새이기 때문에 잘 아주 지어진 성이고 그런 지형에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어려운 역대의 자기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주시고 약속했던 바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전쟁, 싸움을 불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마침내 정복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 지난주에 했던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하나님의 그 궤 상자가 있는데요. 이 궤를 이제 정복한 예루살렘을 왕의 도성으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하나님의 궤를 그동안 또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것을 국가적인 아주 축제로 행사를 해서 이 왕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특별한 관계를 바로 상징하는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히 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이곳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 안에 이 법궤를 두면 그 성막 그 지붕 위로, 천정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기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왕도로 모셔오는 일까지 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5장, 6장이 지나서 7장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좋은 궁을 주셨어요. 이것도 보면 앞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다윗에게 이 호의를 갖게 하셔가지고 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좋은 백향목 재료와 좋은 목수들, 유능한 목수들을 옆 나라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에 다윗이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그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그냥 휘장 속에 천막 속에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그러니까 말하면 신전이죠. 그 당시 다른 세계 전체적인 그러면 신전,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훈되는 것은 바로 이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 그 좋아진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가, 이 기회를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이 어떤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족한 점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반대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보면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너무 평안해지면 하나님한테서 떠나거나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여유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쪼달릴 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부해지면 이제 이걸 누리기 위해서 멀어지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것을 가지고 즐길 것을 찾아가는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가 이제 여유를 갖게 되고 좋은 여건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섬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아주 그냥 하늘 풀듯이 하듯이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다 치료를 받고 가는 길에 치료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가는데 정말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주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럴 때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다시 예수님과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못 해본 거 하려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다가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러한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과도 다윗은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다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죠.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관심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찾아온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울왕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를 한번 딱 하니까 첫 번째 관심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기념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이 사울왕은 초점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가 있었단 말이죠. 이 왕이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은 이 출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좋은 환경과 여건을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10분 발휘하고 사용하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영감이 악한 영을 밀어내는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정도로 그가 깊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형들을 문안하는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에게 이제 노하고 그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싸움을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원수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 왕의 생명을 손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사무엘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바로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아야만 살 수 있는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자기를 해치는 환경 속에 그가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을 때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셨는데 그 다음은 다 떠나가서 자기 길로 가는 그런 나병 환자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형편이 좋지 아니할 때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옆나라로 망명을 가고 거기서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옆나라에서도 자기를 위험한 인물로 보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을 겪어가면서 지냈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렇게 망명에 있을 때 말이죠.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그 동네가 추수하는 시즌에 블레셋군에 의해서 이 침노를 당했습니다. 탈취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 도망가 있던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환난 당한 자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들어서 다윗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있어요. 한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요. 그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가 공격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갑시다 했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도망다니는 주제에, 아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마을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전쟁을 무릅습니까?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면 그 일날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붙여주겠다. 다시 한번 확증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이 위험한 동네를 가서 싸워주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싹시 보였단 말이죠. 이 싹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권한을 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싹시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가 어려운 때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그의 이러한 중심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주고 더 큰 능력을 주고 더 큰 힘을 주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없는 겨우 내가 살기 빠듯한 그런 삶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작은 범위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과 실천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말이죠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뜻을 말했을 때 선지자가 들으니까 너무 듣기 좋아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임하면서 이 말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이 좋은 집에 머물고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셨고 또는 성막에 거하셨고 누구 어느 지파 어느 민족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사울아 이제 내가 너 왕 삼았으니까 내 집 지어라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기 전에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원수를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요거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름에 대해서 축복하셨어요. 위대한 이름,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나의 지시를 받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너의 옛날 의지하던 것을 다 떠나고 내가 이제 인도하는 방향으로 너가 내 인도를 받아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간다면
나는 너희를 민족을 되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주며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먼 땅에 딴 데 가서 지내면서 어떻게 그 이름이 창대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됨으로써 또 우리 바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그 이름은 지금 창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이 지구상의 수억의 인구들이 알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또 예수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해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는 세상적인 복도 포함되겠지만 성령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모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것이 그 이름에 얼마나 가치와 빛이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면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그 이름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볼 수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부자로 산 사람 너무나 연락하고 잘 지냈어요. 세상 즐거움은 다 누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병이 들고 헌데가 알아도 개들이 와서 핥아줘야 정도로 그렇게 비천했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육신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산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이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을 때 부자는 음부로 갔단 말이죠. 음부로 가서 뜨거운 데서 고통하고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올려 하늘 세계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처음 이야기 전체에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사로 이름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이 귀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사로 이름, 구원받은 이름, 생명책에 있는 이름, 주님이 시인하신 이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흐려지지 않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은 이제 그거의 하나의 이 세상적인 하나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내가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살짝 밀어냈습니다. 밀어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 말고 너 아들이 내 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인데 이 거절은 좋은 거절일까요? 안 좋은 거절일까요? 이 거절은 굉장히 복된 거절이었어요. 할렐루야. 왜 복된 거절이냐? 왜 복된 거절이냐면, 이것은 네 아들을 왕을 만들어서 그 왕을 축복해서 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하니까 그 아들까지 이 축복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 중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 살짝 거절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좋은 생각은 네 아들이 짓게 하는다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시는 집이라는 것은 왕궁 정도가 아니고 그 가문을 왕가로, 왕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왕이 나고 그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고 그 왕의 집안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큰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는 또 다윗의 생각을 넘어서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주시는데요, 그 후손들 중에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면 영원한 왕권을 가진 아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조는 길으면 몇백 년, 아주 길면은 1000년 정도 이 지상에 그런 왕조들이 있긴 있지만은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영원한 왕권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다윗의 가문 속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영원한 왕 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가문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암시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벌써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이 조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도 말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소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기특하고 아무리 열심히 크고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인 줄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간절하고 아름답고 기특한 것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시편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그런 표현들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시고 영광으로 그것을 갚으실 때 우리의 받는 경한 어려움에 또 경한 그 대가와 손실에 비교할 수 없는 중한 영광으로 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다윗의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겠죠.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여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좋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 자신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실 때도 겸손하게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커요. 이거는 너무 엄청나요. 나한테 이게 너무 격이 안 맞아요. 너무 위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부닥쳐 주시는 말씀, 믿어지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오니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27절에서부터 계속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우리의 어떤 무엇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큰 축복들을, 또 그리스도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멘하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 그 이상을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을 저주받기에 저주의 자리까지 내리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으신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와 여건을 주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속에 아멘하는 겸손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하나님 향한 선한 소원,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는,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사오.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이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온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영화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소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원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그 재량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윗에게 보인 그 다윗이 가진 그 믿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지셨던 그 약속과 선하심, 다윗의 소원을 훨씬 초월하고 넘어서는 바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